레위기 말씀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레위기 묵상을 하시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시의적절한 말씀이구나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을 읽으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의 통로입니까? 이렇게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고 또 저주가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시의적절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입니까? 22년 우리 교회 표가 복의 통로입니까? 였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소유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잘 흘러가고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자문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레위기 2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또 그 복을 거절할 때 받게 되는 저주가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8개월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받은 복을 헤아리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으면 좋겠고,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말은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지켜야만 거기에서 복을 얻을 수 있는 땅이란 말도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진정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그죠?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그 자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그 자체가 복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축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낮추는 백성들만 그 축복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됐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축복을 얻는 게 아니고, 자동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 그래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살펴보려고 해요. 저주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저주에 대해서 굳이 안 봐도 되는 것이,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당연하지 뭐,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본 게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각주,
비옥한 땅에서 그들의 풍성한 결실을 먹고 마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 그리고 그의 아들 파라오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저들이 축복받았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노예 상태로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기는 했으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괜히 우상을 붙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 신들을 열심히 섬기니까 축복받아 풍요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당시 세계에는 다신 세계예요. 여러 명의 신들을 한꺼번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손에 잡히면 다 신으로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들, 풍요의 신, 그죠? 비의 신, 해의 신 이런 신들을 붙들고 살아가니 풍요롭다라는 생각 속에 젖어들 수 있어요. 나일강에서 살던 그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또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게 축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나일강 유역이고 가나안 땅, 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의 친척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어디에서 축복을 얻어내고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에 밴 오래된 세계관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보게 될 수많은 신상들과 문화들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신들을 섬겨서 복을 따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복이심을 믿고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는 쉽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 영향력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로 증명해 보여야 됐어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절기를 지켜야 하고 예배하는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걸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으나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과 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풍요 가운데서 이 두 명령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결과로 알잖아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놓을 수 없었는지, 그들이 안식의 절기를 잘 지켰는지, 그들이 예배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더 나은 조건을 구할 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추구하다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정신, 그 가치관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20대 때 사실 솔직한 고백인데요. 20대 때 어느 교회를 다녔겠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면 회사에 취직시켜주나? 돈이 나오나? 만일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건가? 저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나도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저의 세계관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던,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에서 증명돼요? 세상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결정을 누가 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거룩한 성소를 지키고 있는가에서 증명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새 우상을 손에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깎아 만든 우상, 불상을 들고 있진 않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위와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안식일은 율법으로 전락하고 쉼의 날이 아닌 수고의 날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친구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다. 완전 평일보다 더 힘들다. 혹사의 날이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괴로운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가끔 부럽기도 하고 사역을 하나만 딱 했으면 좋겠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만 남아있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불평과 불만은 늘어가고 군중 속에 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심신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될까?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목사님이 그랬을까요? 막 빛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늘 불만인 거죠. 왜 쟤들은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다 그게 거꾸로 되면 왜 나만 열심히 하지?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날 안식하라고 했지 뭘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일만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예배 처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지 주일엔 하나님 섬기고 평일엔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라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예보마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주시라는 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뭘까? 우리가 곁눈질하는 주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의 복의 출처는 뭐죠? 모두 사람들의 노력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재력이고 관계력들입니다. 항상 부러운 거. 난 어쩌다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난 어쩌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난 어쩌다 이런 학교를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타이밍만 잘 잡았어도,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복을 생각해 봐야죠. 사실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입니다만 하나님 무슨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4절과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말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안전의 말씀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앞부분에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가능하려면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햇빛도 내려주셔야 되고 바람도 불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작물이 틈실하게 소출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날씨입니다. 날씨. 기상이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가뭄이 들면 곡식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당시에는 현대사회가 아니니까 가뭄이 들면 다 죽는 거예요. 선조들은 하늘을 향해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렸죠. 기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출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되면 비를 그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뭄에서 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네. 하다 안 되면 우상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비 주신다고 했는데 비 좀 주세요. 비를 안 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전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이지 약함을 자랑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함을 추구하기까지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자꾸 강해지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약해지라고 말하니까 사실 20대 때는 헷갈렸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을 주는구나. 근데 그 강함의 출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땅을 경작할 때, 안식년을 시행하고 희년을 시행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대로 문제없이 뭐가 내려? 비가 내린다는 거죠. 해가 떠서 풍요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6절과 8절은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이다. 한국어 번역인데 이게 히브리어도 원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평화의 가장 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9절은 후손들이 많아져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군사력이 사람 인수잖아요. 그렇죠? 무기보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세운 언약을 꼭 지킬 것이다. 이런 말도 했구나. 하나님은 신이라서 내가 말한 말을 지켜야 해 이렇게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세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10절은 차고 넘치는 풍요, 충만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수를 해도 끝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풍요와 생명과 안전과 평화와 번성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약속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풍요의 근원이시고 안전의 근원이시고 평화와 번성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풍요와 번성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레위기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고아와 나그네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요.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정말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줬냐고요? 흘려보내라고. 그렇죠? 사람들 줄 거를 충분히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걸 준다는 얘기는 남들을 줘도 될 만큼 준다는 거죠. 실제 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아가는 경제 수준에서 보면 사람들은 차고 넘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오히려 다 나눠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늘 부족해. 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흘려보내고 있지 않잖아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가정과 나라와 그죠?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묵상에서 얻은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나 자신의 말씀 순종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말씀 순종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개인화했어요. 오늘 레위기 말씀 봐도 너무 개인적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온 세상이 복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를 흥분시키냐는 거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복받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흥분됩니까? 아니면 온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복을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더 흥분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에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예화가 떠올랐냐면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한 예화가 떠올랐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감당했던 사람이 보아스죠. 그는 추수 때에 소출을 남겨두어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한 고엘 제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율법을 준수했어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죠. 이방 여인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죠. 단순히 개인적인 여인에 대한 호감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얻어질 복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이 보아스를 움직이게 한, 보아스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룻이죠.
룻의 믿음 또한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에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그모스의 신 그모스 그 나라 모압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 개 취급을 받을 거,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결국 그는 다윗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말씀 순종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이 말씀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연장선에 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도 하시고 세상에서 일도 하셔요.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흘려보내시기도 하고 말씀대로 손해와 희생을 보고 섬기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을 누리면 내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복된 공동체를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 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1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부담됩니까?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왜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가끔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언제 그래요? 네. 오빠만 좋아할 때. 오빠는 동생만 좋아할 때.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가끔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가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봤지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도 써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12절,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이 표현 번역을 너무 이쁘게 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도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의 임재로 성취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천됐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뭘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에덴 동산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은 떠나시면 그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없습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이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몰라 여러분과는 인생이 좀 다르지만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종에서 건져내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강원도에서 이사 나오지 않았으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강원도에서 저를 이렇게 나오게 하신 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나오자고. 사실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멀리 경주 점촌에 계셨고 아버지 없는 곳에 아들 4명 데리고 어머니 혼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꼭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듯이 충남으로 이사를 오는데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근데 그때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나를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생이 변화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와서 조 목사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같이 뭐 가난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떤 만남과 어떤 이주의 상황들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쉈다는 거예요. 뭔가에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거를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명예를 높이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상하라고 하는 저의 인생이 늘 뭔가 위축되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겠죠. 뭐가 복인가? 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본주의 가치관, 이거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우리의 족쇄입니다. 저는 설교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학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스펙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쟁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게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 세계관에서 저를 꺼내 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복으로 믿고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번 주 엎드린 기도회 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제가 오늘 간증처럼 한 이야기대로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가? 지난 세월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복이 맞는데 다른 복을 추구하거나 다른 복의 근원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따가씩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느낌, 부족함을 느끼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죠. 뭘 질문할까요? 복의 통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더 섬길 만한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족함을 느낀들, 뭘 채워준들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의 통로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내게 주신 풍성함을 자꾸 흘려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싶은 게, 지난 성경학교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제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복의 통로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우리 교우들 생각해 보면 받은 복이 참 상당합니다. 사실 우리 교우인들 오늘 딱 세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성인만 10명인가?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 받은 복과 재능과 은사가 탁월하고 놀랍죠. 다른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막 주도하고 개입하고 나서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성경학교에도 저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학교에 제가 주도하다가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동적이 되고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는 지켜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잘 감당해낼 것인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치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더 성숙하고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다른 곳에 쓰면 멋집니다. 돈도 되고요.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이 젊음을. 또 하나,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것은요, 보답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죠. 아이들은 계속 달라고 하는데 다 주고 나면 지치는데,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이들 섬기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한테는 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늘 재미만 추구하고 단 것만 찾는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막 부으면 그냥 물이 밑으로 막 빠져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지나고 나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우리 식탁에 와서 콩나물 무침이 되고 콩나물 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주 유학생들 섬기는 일도 비슷해 보입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갈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뭘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6개월, 어떻게 보면 2학기 때 온 애들은 4개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한두 번 만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들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들이 콩나물실에 물 붓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뿐인 거예요. 뭘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복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줄 뿐이지, 이걸 주어서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전 복의 통로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복이라고 하니까 좀 해석이 어려웠던 것 같고,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돈을 주든 시간을 주든 내 열정을 주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분명히 나는 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쳐버리고 우울해지거나 소진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셨어야 되는데 나의 능력과 재능과 열심을 흘려보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복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어린아이들도, 이주민들도, 우리의 VIP들도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